베드로전서 1장 15절과 1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최근 어느 한국 방송국에서 시작한 비정상 회담이라는 예능 프로그램이 시작됐습니다. 아주 한국말을 잘 구사하는 세계 각국에서는 각국 남자들로 이렇게 출연진을 해서 어떤 한 주제를 놓고 이렇게 서로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는 토론 프로그램입니다. 두 번째 방해 때는 혼전 동거에 관한 그런 주제로 토론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주로 유럽 쪽에서 오신 분들은 혼전 동거 없이 결혼한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이상하다. 그래서 상당히 우리 한국 분들과 그 간격 있는 그런 의견으로 이렇게 주장을 하셨고, 또 아시아 쪽에서, 중동아시아나 아시아 쪽에서 오신 그런 분들은 대체적으로 혼전 동거에 대해서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너무 위험 부담이 크다는 것이죠. 관계가 잘 되어서 결혼에까지 이르면 참 좋겠지만은 관계가 깨지게 되면 그 동거에 따른 그 전력이 사회생활에서 큰 불이익으로 작용할 거라는 것이죠. 특히 좁은 그리고 전통적인 그런 사회에서는 여자의 경우는 동거한 여자라는 그런 꼬리표가 붙으면 굉장한 불이익을 안게 될 거라는 그런 주장이었습니다. 과연 동거와 결혼의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만약 우리 인생의 목표가 사랑과 행복에 있다고 한다면 구태여 꼭 결혼식까지 올려야 될까요? 오히려 결혼이라는 그 제도 굴레가 우리의 사랑과 행복을 방해하는 것은 아닐까요? 사실 결혼 제도에 묶여있기 때문에 의무와 책임 때문에 헤어지지 못하고 마지못해 살아가면서 많은 고통을 안고 그렇게 살아가는 분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결혼 제도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과 또 사람들 앞에서 결혼 사역을 하게 하고 그리고 난 다음 함께 동거하도록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을 누리는 것보다도 의무와 책임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아닐까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되어지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사랑을 싫어하거나 또 그것을 방해하는 분은 아니십니다. 오히려 우리의 사랑과 행복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결혼 제도를 마련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청춘 남녀가 사랑의 콩깍지가 씌워지면 그 남자 없이는 못 살 것 같고 그 여자 없이는 못 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함께 한다면 무조건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집에 반대하면 할수록 더 거세게 밀어붙여서 결혼을 하지만 불행히도 그 사랑과 결혼, 행복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조금 시간이 흐르면 그 괜찮아 보였던 남자가 세상에서 가장 나쁜 남자로 그렇게 될 수가 있고, 그 어여뻤던 여자가 세상에서 가장 재수없는 여자가 될 수도 있는 게 우리 인생 경험이지 않습니까? 어쩌면은 평생 왼수로, 왼수가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집안에서 평생 왼수로 살아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 사약에 묶여서, 아니 자식이 눈에 밟히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로 죽지 못해서 결혼 생활을 영위하는 그런 경우에, 만약 사랑이 전부고 행복이 결혼하는 궁극적인 목표라고 한다면 진작 헤어져서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혼 서약으로 우리 부부를 꽉 묶어두신 이유는 사랑과 행복이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묶어놔서 그냥 지지고 볶고 그렇게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 자존심과 열등감과 원망과 분노와 질투와 시기와 용서치 않음과 그리고 냉담하고 표현할지도 모르고, 다시 말해 우리 마음속에 있던 이 모든 어두운 부분들, 이 모든 악독들이 다 결혼 생활하는 가운데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적어도 3년이 지나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혼자 살 때는 드러나지 않아요. 가끔 만나고 가끔 잘해주면 그 사람이 최고로 좋은 사람인지만 알죠. 함께 살아보니까 세상에서 가장 내가 몹쓸 남자가 되어버리는 것이고 몹쓸 여자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혼자 살면 내가 가장 고상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저도 늦게 결혼을 했지만은 그래도 목사가 되었죠.
뭐 내가 지금까지 뭐 남에게 적극적으로 해를 끼쳐본 적도 없고, 또 목사이기 때문에 설교를 하기 위해서 결혼에 대해서 또 가정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책도 읽고, 나는 이렇게 하면은 참 잘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참 괜찮은 남자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결혼해 보니까 세상에서 내가 가장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남자로 폭로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숨은 나를, 감춰진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그런 어두운 부분들을 다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사실 드러나야 치유가 될 수가 있어요. 고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비록 힘들고 고통스럽지만은 도망치지 말고, 회피하지 말고, 부딪혀서 싸우더라도, 그래서 결혼 생활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불신앙과 우리의 그 모난 인격들이 다 드러나되고, 그걸 통해서 또 고침을 받고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되어질 때 우리가 한층 더 성숙한 인간이 되어가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대한 목적은 어떤 사랑의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행복이 전부가 아니고, 어떤 의미에서 궁극적인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목적은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는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부부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인가, 부부싸움을 전혀 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 그것이 아니라 에베소서 5장에서 보여주는 성령 충만한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피차 복종하는 모습으로 보여줍니다. 아내는 교회가 주님께 순종하듯이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시대가 뒤진 그런 구닥다리 소리 있는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을 합니다. 자존심을 상해가면서 순종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몸을 바치신 것처럼 그렇게 무한한 사랑으로, 조건은 어떤 조건을 두지 말고 그렇게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설명한 다음에 그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로,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신랑이 되시고 또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의 그 관계 속에서 또 설명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신부 교회를 위하여 자기 신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는데, 그렇게 사랑하신 그 목적이 무엇이냐, 무슨 목적으로 주님께서 그렇게 교회를 지극히 사랑하시는가. 에베소서 5장 26절과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오.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여자의 일생 중에서 물론 꼭 그때만이 절정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결혼식장에 입장할 때잖아요. 그때는 모든 신부가 다 아름답습니다. 물론 그 사랑이 충만해 있기 때문에, 또 행복한 그런 느낌 때문에 얼굴에, 소위 말하면 얼굴에 빛이 나는 거죠. 꼭 그 이유뿐만 아니라 뭐 몇 달 전부터, 아니면 적어도 한 달 전부터, 몇 주 전부터 뭐 때 빼고 광내고 막 번쩍번쩍 빛나게 하잖아요. 머리도 막 볶고 붓가시도 하고. 제가 머리 위가 조금 나이가 들어서 좀 빠졌어요. 그래서 머리가 조금 길면은 얘가 죽어 보여서 아침에 좀 세우느니라고 조금 번거로운 작업을 좀 하게 됩니다. 하여간 그렇게 잘 최고의 단장을 하고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 이 신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렇게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만들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식장에 신부가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처럼 교회가 자기 앞에 설 때 가장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려는 거예요. 그래서 주름 잡힌 것이나 티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물로 씻는 그런 예식과 말씀으로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래서 당신의 몸을 바친 그런 사랑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신부인 교회가 장차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티나 주름이나 그 밖에 어떤 추한 점도 없이 거룩하고 흠없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궁극적인 결혼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은 사랑도 행복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무시될 만한 것이라는 것은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가장 우선적으로, 가장 궁극적으로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거룩하게 될 때 결혼 생활이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룩을 먼저 추구하게 될 때 우리의 사랑도 그리고 행복도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과 행복을 먼저 추구하면은 그것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상이 올무가 돼가지고 피차, 불행하는 상황이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거룩을 놓치게 되면 이것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다 해당됩니다. 결혼 생활뿐만 아니라 우리 직장에서든지 사회생활 속의 모든 것에 바로 거룩을 놓치게 되면은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목적에서 빗나가도 한참 빗나가게 됩니다. 결국 인생에서 정말 헛되고 헛된 그렇게 되뇌일 수밖에 없는 그런 낭비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여기 보면 베드로는 우리에게 두 가지 사실에 입각해서 우리에게 거룩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거룩하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면 어떤 장면이 떠오를 것입니다. 특별히 구약성경에 보면 이사야서 6장에 그 영광스러운 장면이 나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성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 영광 가운데서 날개가 6 달린 그 스랍들, 천사장들이 나타나는데 그 6 날개 가운데 2 날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그리고 2 날개는 자기 발을 가리고 2 날개로 날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창호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만군의 여호와 그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시다 하면서 천사 스랍들이 이렇게 찬양을 하니까 문설주가 막 흔들리면서 그리고 성수의 구름이 쫙 갑니다. 옛적 이스라엘 백성의 그 시내산에서 시내산을 위해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성치면서 번개가 치면서 그리고 천둥이 울리면서 지축이 흔들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그 셰키나 구름 가운데 영광이 그 강림하신 그런 광경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심지어는 죄가 없는 천사들마저도 그 두 얼굴로 그 영광이 하나님을 마주할 수가 없어서 자기 얼굴을 가리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장 이 발을 가렸다는 것은 부끄러운 우리 신자의 수치스러운 그런 부분을 가리면서 하나님 앞에 창화를 하는 이 영광스러운 이 광경을 본 피조물인 선지자 이사야. 물론 선지자의 이사야는 가장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광경에 완전히 압도가 되어져가지고 말 그대로 온몸에 소름이 끼치는 그런 전율이 흘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외칩니다. 아이고 큰일 났구나. 나는 이제 죽었구나. 나는 입술이 더러운 사람이요 입술이 더러운 사람들 틈에 끼어 살면서 만군의 여호와 나의 왕을 내가 눈으로 보다니 하고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스랍들 가운데 하나가 제단에서 뜨거운 돌을 불길께로 집어가지고 와서 날아와서 그것을 이사야의 입에 대고 말합니다. 보라, 이제 이것이 너의 입술에 닿았으니 너의 악은 제하여졌고 너의 죄는 사하였다.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이 현현하는 이 이사야가 목격한 이 장면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 우리 하나님의 거룩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사실 이 거룩이란 단어, 이 히브리어로 코데시라는 이 단어는 잘라낸, 분리된 이런 그런 의미로 더러움에서 분리된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피조 세계를 초월하고 분리되신 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이 우주에 충만히 계십니다. 어느 곳에라도 하나님의 시선을 펼 곳이 없습니다. 온 우주에 충만하십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와 창조주 하나님 결코 섞이지도 혼합되지도 않습니다. 엄연한 분리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절대적 거룩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우리가 조심하게 생각하면서 우리는 도덕적인 관점에서 도덕을 연상하기 쉽지만은 거룩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그것과 연관이 되어질 때만, 관련이 되어질 때만 거룩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고 그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성막, 성소 이 모든 것이 다 거룩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리고 제단과 제물 그 모든 것이 다 거룩하고 구별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해야 될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기서 보면 거룩은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누가 명령하십니까? 전능자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상관이 명령하는 것, 지시하는 것, 그 부하가 거절할 수 있습니까? 만약 전쟁터에서 상관의 명령을 거부한다는 것은 그것은 아주 군법 폐부에 시킬 만큼 아주 중대한 범죄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물며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시는 창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데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특정 부류의 사람들만, 가령 예를 들어서 목회자들만, 아니면 선교사님들만, 아니면 교회 지도자들만 거룩하게 살라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가 좀 스캔들이 일어나면 손가락질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특정 부류의 사람들만 거룩한 그 삶으로 부르심을 받은 거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에게 동일하게 거룩한 삶으로 부르셨습니다. 아무도 이야기에서 예외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여기서 조금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아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할 때 그 복음을 전파하는 데 가장 큰 방해를 누구로 여기겠어요? 바로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유대인들과 싸웠잖아요. 끝까지 자기 생명을 걸고 피나게 싸웠잖아요.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정말 이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치열하게 싸운 그 사도 바울에 의해서 어떻게 구원을 이루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집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의로움이나 선행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주장했지 않습니까? 빌립보에서 너희는 구원을 이루라니 뭔가 크게 잘못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론 잘못된 것은 아니죠. 성경을 우리가 좀 더 그래서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work for your salvation 그렇게 표현한 것과 work out your salvation 차이가 있습니다. work for your salvation은 것은 너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네가 노력해라는 거예요. 그러나 work out your salvation은 것은 너의 구원받은 것을 펼쳐 보여라, 나타내 보여라. 가령 쉽게 예를 들면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근육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런 DNA를 가지고 그렇게 만들어지고 이제 장성하면서 근육이 저절로 발달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근육이라는 것은 쓰면 쓸수록 더 튼튼해지는 거죠. 쓰지 않냐면은 그 근육은 퇴화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지만 그것을 월크아웃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 더 충만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또 열매를 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이 구원은 우리가 죽어서나 아니면 예수님이 죽기 전에 먼저 오셔서 우리 몸이 완전히 호련히 영광 가운데서 영화된 그런 몸으로 그래서 더 이상 죄와 상관이 없는 그런 구원의 최종적인 그런 절정에 이르는 것을 목표로 하는 말 넓은 의미에서 구원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삶에서 실패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 구원의 의미입니다. 처음부터 첫 찬수가 잘못 끼워지는 거죠. 잘못 오해하는 데서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원받는 것을 마치 천당 가는 것 정도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일단 천국에 가는 그런 티켓을 받았으니까 이 세상에서 지지고 볶든지 내가 정류소에서 기다리다가 천국 열차만 타면 나는 천국에 갈 것이다. 이런 단순한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또 하나님의 법에서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선포하고 또 그 나라를 확장하는 데 함께 부르심을 받다는 이 놀라운 충만한 삶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도록 내어주신 그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그것이 전부일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이런 좁은 의미 내 영혼이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오늘 죽어도 내가 천국에 간다. 그런 좁은 의미만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로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받아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온전한 성화가 우리 구원의 목적이라는 것을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은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습니다. 이게 보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이 우리가 중생할 때 이미 배태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출발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이미 신의 성품을 가지고 있지만 그 신의 성품이 완전히 충만하게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더 닮아가라는 것입니다. 자식의 아버지를 닮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요즘에는 이것도 사실 성형수술이 유행하니까 확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영적 사계에서는 속일 수가 없는 거죠. 진정 구원받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께서 낳으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녀이기 때문에 그 거룩한 성품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더욱더 이 거룩한 성품이 더 풍성하게 나타나도록 우리는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요 구원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을 잘못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우리 신앙생활의 나태와 그리고 게으름을 합리화시키는 구시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산상수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집안에는 왼수도 사랑해야 되겠지만은 바깥에는 원수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원수를 사랑해서 심리도 같이 가주라. 오리를 가져오는데 심리도 가지고 겉옷을 나면 그 속옷까지 주어주고 왼밤을 치면 오른밤까지 차두라. 근데 바깥에는 원수에게 이렇게 못 하더라도 집안에는 왼수에도 이렇게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네? 말 한마디 하면 그냥 더 묵사발을 만들고 싶은 게 인간의 이 악독한 심리잖아요.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거의 없습니다. 저도 못합니다. 목회자도 이 말씀대로 이거는 설교해야 할 상황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목회자가 그 삶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보여줘야 되는데 저도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설교를 안 하잖아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는 설교를 하기가 어려운 거죠. 부담스러운 거죠. 자신이 없습니다. 아니 우리 마음에 솔직한 마음으로 순종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슬쩍 넘어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핑계로 해서 자기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라 명령하셨는데 우리는 그 명령에 순종해서 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하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참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은 실상 자기가 해야 될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죠. 중동 어느 나라에서 활동하는 선교사님 말에 의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숙명론이라고 합니다. 인생을 바라보는 그에서 소위 말하는 팔자, 운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런데 그것을 좀 더 고상하게 하면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인샬라. 그래서 늘 그들은 인샬라는 말을 즐겨 사용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다. 얼핏 들으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아주 신심이 깊은 그런 신앙인처럼 느껴지기는 하지만은 실상은 자기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도 하지도 않으면서 인샬라 그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죠. 가령 빈부의 문제가 사회 구조적으로 그런 문제가 큰 문제죠. 정치적인 구조나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은 또 열심히 일하면 또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자기 자신이 게을르면서도 인샬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자기가 가난하다는 거죠. 그리고 약속 시간보다도 서너 시간 늦게 오면서도 인샬라 하고 오면서도 조금 또 그냥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미안해하지 않은 아주 뻔뻔스러울 정도 그것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들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 절대자 하나님의 주권에 너무 강조한 나머지 우리 인간의 책임을 배제해버리는 거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죠. 그래서 자칫하면 신앙심이 깊은 사람에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을 태만히 하면서 하나님의
천만이 드러나기를 기다리고 바란다면 그것은 기독교가 가르치는 바가 아니라 그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달란트 비유에서 마치 한 달란트 받은 그 자의 그 모습을 통해서 이런 잘못된 신앙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말씀을 우리가 깊게 묵상해 보면 두 종류의 그 울타리, 두 종류의 경계선을 분명하게 그어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를 믿고 있지만은 여전히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항상 그런 거예요. 그래서 좀 잘못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혹시 내가 버림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전전긍긍하면서 두려워하는, 불안해하는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확신과 평안의 말씀을 줍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과 2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만약 공산주의자가 너 죽고 싶으냐 살고 싶으냐, 예수를 부정하면 내가 살려주고 예수를 부정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죽일 것이다, 그런 상사가 넘나드는 그런 핍박이 목전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내가 배교해서 내가 구원이 뺏기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전전긍긍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때 마녀보다 크신 우리 하나님, 그 손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아무도 그 손에서 우리의 구원을 빼앗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서운 핍박을 앞두고도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이기 때문에 나는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그 순교의 길도 심지어는 건너가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런 구원의 확신이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결코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비록 실패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결코 사단 마귀가 우리 구원을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다. 어떤 환난이나 시련도 우리는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원의 확고함, 영원성을 우리에게 확신시켜주는 동시에 성경 말씀은 또 다른 한편에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어쨌든 천국에 간다는 그런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 제 길로 걸어가고 있거나 신앙의 나태기에서 돌이키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엄중하게 우리에게 경고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에베소서 5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 탐욕을 부리는 자, 욕심이 많은 그 탐욕을 부리는 자는 곧 우상숭배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하다. 또 요한계시록 22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습니다. 그 거룩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성 밖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거룩에 대해서 한번 심사숙고해 볼 그런 시점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청교도 시대에 남긴 에피소드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시 시대에는 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면 그 지역교회에서 그를 그 교회 회원으로 받아들이기 전에 소위 말하면 위원회가 있어서 그 입교 문답을 하게 됩니다. 한 자매가 교회에 나이 든 장로녀부터 이 입교식에서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매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자신이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물론 이 자매는 예 하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장로님은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자신을 어떻게 느끼십니까? 자매는 이렇게 답변합니다. 지금은 전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장로님은 다시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달라진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그 자매가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전에는 제가 죄를 향해 달려가는 죄인이었지만 그때는 I was a sinner running at the sin, 죄를 향해서 달려가는 죄인이었지만 지금은 죄로부터 도망치고 있는 죄인, a sinner running from sin, 죄로부터 피해서 도망치고 있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 의해서 죄의 문제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죄는 지금도 계속 싸움이 진행 중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참으로 누구신지를 깨닫고 예수님을 믿어서 그분을 나의 주, 나의 주님으로 영접했다면 죄 사함을 받고 또 구원받은 것은 확실합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와의 전쟁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도 세상은 아수라의 장입니다. 21세기 이렇게 살기 좋은 세상이 됐다고 한편에서는 그렇게 사람들이 만족해야 하려는지 모르지만 지금 한편에서는 얼마 전에는 우크라이나 상공에서 민간 여객기가 미사일에 격추돼서 갑자기 사람들 그 비극적인 일을, 그중에 어린아이가 80명이나 들었다고 하는데 비극적인 일을 겪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지금 중동에서는 그 이스라엘 지상군이 가자 지구를 침공해가지고 민간인이 벌써 200명이나 300명이 넘는 그런 살상을 가져왔습니다. 이 지상에는 지금도 전쟁이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이런 특별한 특정 구역에만 전쟁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류가 다 지금 전쟁 중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영적인 면에서 바로 우리 마음에서 전쟁이 벌어집니다. 눈을 뜨면 이 마음이 죄와의 싸움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사단은 할 수만 있다면 우리로 하여금 죄의 올무를 얻고 덫을 놔서 우리로 하여금 죄에 빠지게 하고,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을 통해서 또 입술로 우리로 하여금 부정한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사단은 할 수만 있던 우리 마음을 죄로 뺏어가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에요. 치열한 공격을 하는 것이죠. 영적 전투입니다. 근데 이 영적 전투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죄로부터 도망하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아니, 더 그것을 적극적으로 표현한다면 거룩해지는 것에 힘써야 된다, 그 말입니다. 거룩해지는. 우리는 지난 4차에 거쳐서 크리스찬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삶의 출발이 어디서부터 이루어진다겠습니까? 그 샘의 근원을 찾아 올라가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 이후에 그리스도의 삶의 내용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에서 일평생 살아가는 데서 무엇으로 그 내용을 채울 것인가?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의 내용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셋째로는 그리스도의 삶의 동기가 사랑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사랑이 외에 다른 어떤 동기가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게 되면은 우리는 잘못된 길로 끌림을 받고 결국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무의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 동기가 되면 그러나 안전합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삶의 목표가 무엇이냐, 무엇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향하고 어떤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야 될 것인가, 그것은 바로 거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교회라는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공동체 삶을 사는 데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특별히 힘써서 구해야 될 것, 추구해야 될 것은 바로 교회의 거룩과 순결입니다. 교회의 거룩과 순결. 이것이 교회의 생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를 향해서 순결을 지키고 소위 말하는 정결을 지키고, 때가 악하면 악할수록 세상에서는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고 세상 그 처세술이 있고 세상의 흐름이 있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든지 그 사람과 흐름과 그 단절된 가운데서 교회의 순결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하는 데 있어서 뭐 신랑도 잘 준비해야 되고 또 신부도 또 잘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신랑이 신부에게 가장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물론 요즘에는 돈이 굉장히 비중을 크게 차지하기 때문에 돈을 한가마니 쥐고 찾아오면 참 좋아하겠지만은 신부에 가장 요구되는 것은 남편 한 사람에 대한 정결을 지키는 것이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아니, 자기 사랑하는 남편하고 결혼해서 사는데 자꾸 딴 남자를 엿보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제대로 된 신부가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신부인 교회에게 요구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순결입니다. 정결입니다. 지존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거룩을 지키면서 그분을 기다립니다.
만약 교회가 이런 순결과 거룩을 지키지 않으면 그 교회는 이미 부패한 교회예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교회입니다. 성도가 세상에서 살 때 이 거룩을 놓쳐버리면 성도들처럼 비참한 그런 불쌍한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거룩을 놓치게 된다면 그것은 어떤 것과 같냐?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린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쓸모가 없으니까 길가에 내던져지면 길가에 닿으면 사람들이 밟고 지난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욕을 많이 먹는지 모릅니다. 우리 권사님들은 별로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별로 모르겠지만은 어떤 이슈가 있으면 아무 기독교와 상관이 없는데 불구하고 개독이니까 그렇지, 먹사니까 그렇지,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합니다. 물론 잘못했죠. 100번 잘못한 거 많죠. 교회가 정말 거룩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거룩을 지키지 아니하고 교회가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의 욕망과 야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합법적으로 그렇게 추구하려고 하는 그것을, 그 성도들이 원하는 입맛대로 그것을 설교했으니까 교회가 오늘날 세상으로부터 짓밟히는 거 어떤 면에서 당연합니다. 근데 그 원인이 무엇이냐? 가만히 보면 교회가 거룩을 놓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당당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이냐? 세상 사람들처럼 돈이 많으면 세상 사람들이 머리를 숙여줄까요? 앞에서는 머리 숙이려는지 모르지만 뒤에서는 그럴까요? 돈만 있으면 다인가? 비웃음을 받죠. 근데 어떤 사람에게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존경하고 경외심을 바라보면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깨끗하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도덕적 흠이 없이 거룩하게 사는 사람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존경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세상에서, 교회에서는 거룩 찾는데 세상에서 그렇게 거룩을 지키지 못하면 마치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탁기에 버려져서 세상 사람이 밟고자 하는 거예요. 교회처럼 취한 것이죠. 이것이 교회의 비극이 아니겠어요? 아니, 오늘날 성도들의 비극은 그것이잖아요. 우리 열심히 주일 모여서 심지어는 헌금도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짓밟히는 그런 실세로 전락한다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 되어버리겠습니까? 반면에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거룩을 추구해 나가면 교회의 영적 권세와 능력이 나타납니다. 세상 사람들이 주목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교회의 메시지에 그들이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관심을 갖게 된다 그 말입니다. 성도들의 발언들이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엘리야는 우리가 똑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그가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땅에 비가 내렸다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성도의 기도를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 그 성도들의 기도, 의인의 간구에 하나님께서는 귀를 기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믿음을 통해서, 아니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교회의 거룩을, 아니 우리 성도들 각각 우리 성도들의 경건한 삶을 통해서 거룩을 지키게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지도자들은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게 힘써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거룩을 힘쓰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또 교회를 귀하게 또 소중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